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지난 초파일 날 보조국사와 중국의 황후의 설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조그마한 보시공덕으로서 그 황후의 지위까지 올랐고 그런 가운데 조그마한 불편을 드림으로 해서 등창을 앓게 된 그러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 좋은 일이나 또는 남을 해롭게 하는 일, 특히 수행하는 스님네에게 정성을 들여 공양하는 일이 얼마만큼 인과가 소연하고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잘 느끼셨을 줄 생각합니다. 전님 말씀에 불쌍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한 것보단 벽집을 한 분에게 공양하는 공덕이 더 장하고 벽집을 1000분에게 공양하는 공덕보단 부처님 한 분께 공양을 올리는 공덕이 더 수승하고 1000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덕보단 한 분의 무심도인 참선하는 수행인에게 한 분의 수행인에게 공양하는 공덕이 훨씬 더 장하고 수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간의 오욕과 탐진치 삼독을 버리고 부모와 형제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목숨과 몸을 바쳐서 참선 수행하는 그분 속에서 부처님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참선하는 수자스님의 공양을 정성 들여서 잘 받들도록 누누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산중 깊숙한 곳에 토구를 하나 짓고 그 속에서 참선을 하고 계셨습니다. 늦가을에 마을의 어떤 부인이 산에 나물과 과일, 약초 뭐다 그런 것을 캐기 위해서 호미와 괭이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차츰차츰 들어왔는데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길을 잊어서 헤매고 있다가 마치 연기가 폴폴 나는 조그마한 오막살이 집이 있어서 거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여기 내가 해가 저물고 했으니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인이 왔으니 도저히 뒷방만한 한 방에서 같이 자기도 어려운 일이고 또 해가 이 깊은 산중에서 해가 저물었으니 못 잔다 할 수도 없고 대단히 망설이다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부처님 자비로 재워줄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만약에 안 재워주면은 가다가 호랭이와 같은 그런 맹수에게 생명을 잃게 되는 수도 있고 갔다 오면 한 데서 자다가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 내 마음 하나 깨끗하면 그만이지 그런 형식에 얽매일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을 쉬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밥을 지어서 같이 공양을 하고 그날 저녁에 또 그 스님 혼자 앉아서 자지를 아니하고 앉은 채 그날 저녁을 샜습니다. 그러니 그 부인은 그 산을 골짜기를 다니면서 나물도 캐고 약초도 캐고 했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피곤하든지 꾸벅꾸벅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라 해서 그냥 벌떡 드러누워 잘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졸다가 하루를 샜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부터서 눈이 쏟아지는데 키를 넘게 눈이 쏟아졌습니다. 높은 깊은 산중에는 늦가을에 벌써 눈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잔뜩 와가지고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녹으면 갈 수밖에 없어서 하루 이틀 지내는데
그 스님이 앉아서 또 정진을 하는데 그 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 날이 되어서 그 스님은 석 달 동안을 거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정진을 할 각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인이 안 가고 있으니 따뜻한 아랫목에서 둘이 잘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없이 그 용맹정진을 할 수밖에 없다. 사투 덕분에 나팔 분다든지 떡본짐에 지사 지낸다고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만은 부인이 와서 그렇게 같이 살게 되니 그 덕에 정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정진을 하는데 그 부인 보고도 기왕 이렇게 와서 눈 녹을 때까지는 내려갈 수가 없으니 2년이라도 몇 개 나 따라서 이목고를 하십시오. 이목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나를 찾는 방법이요. 이것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방법이요. 영원히 행복을 얻는 부처님 법이니 나 따라서 해보시오. 그러면 해봅시다. 둘이 마주 떡 앉아서 가운데다가 기드라는 작대기를 하나 떡 갖다 놓고 스님이 좋으면 보살이 스님을 갖다가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잠을 깨주고 또 그 부인이 좋으면은 스님이 작대기로 때려서 잠을 깨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첫날부터서 그 부인이 어떻게 몽둥이를 맞든지 대골통에 가서 그 혹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 스님은 혼자 가만히 앉았으면 많이 졸랐을 텐데 보살이 앞에 앉았으니 체면 관계도 있고 또 보살이 하도 졸라서 하니까 한 대씩 때린 바람에 자기 잠도 퍼뜩퍼뜩 깨져서 썩 공부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이리 생각한데 한 열흘 보름쯤 두드러 맞더니 보살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잠을 안 자기 시작하는데 마냥 스님이 두드러 맞게 되었습니다. 하룻밤이면 수십 대씩 두드러 맞고 그래가지고 머슴살이가 주인이 되고 주인이 머슴살이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내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돼야도 또 눈이 녹질 않았습니다. 중간에 날씨가 추울 때마다 눈이 퍼붓고 해서 영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이듬해 3월이 돌아오자 서서히 눈이 녹기 시작해서 그 부인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눈이 녹아서 떠나게 될 때 그 스님은 석 달 내지 6달 동안을 철저히 용맹정진을 한 결과 그 부인의 작대기를 맞으면서 어떻게 분심과 신심이 돈발해서 용맹정진을 한 끝에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들어지는 단계에 이르러서 결국은 확철대오를 했던 것입니다. 눈도 녹고 해서 그 부인이 드디어 떠날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그 부인께 절을 했습니다. 대관절 부인은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부인 덕분에 나는 6개월 동안이라고는 긴 세월을 사흘 지내간 것처럼 그렇게 출가해가지고 공부 좀 해보려고 그 애를 쓰기를 10여 년을 했지만은 지난 겨울 석 달과 해제 지내고 석 달 나와서 6개월 동안을 정말 덕분에 공부를 잘 했습니다. 태관절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일정한 데가 없는 몸이요. 행여나 이 산중 밖에 나가서 관세음보살을 만났단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리 말을 하고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고맙다고 절을 하고 턱 얼굴을 드니까 간 곳이 없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그 스님이 산중에서 그렇게 공부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갸륵하게 생각하시고 화연으로 나타나가지고 남을 괴로운 것처럼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스님을 경책을 해서 도를 성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나물 캐러 온 그러한 관세음보살이 수없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음으로 양으로 달달 볶고 신세를 볶는 시어머니도 바로 그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을 참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과 같이 동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고 온갖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 가운데에 관세음보살의 화연이 계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아들이나 딸 부모 말 잘 안 듣고 공부 잘 안 하고 돈을 낭비하고 그러한 불효자식, 그러한 사람이 가운데에 관세음보살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사람 속에 보단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는, 거슬러주는 그러한 사람 속에 불보살의 화연이 계시는 경우가 더욱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오장육부 어딘가 고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중생으로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지로, 도둑놈으로 또는 사기꾼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언제나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경 속에서 우리는 발심을 하고 역경 속에서 반성을 하고 역경 속에서 용기를 내고 역경 속에서 지혜의 눈을 뜨려고 한다면 이 사바세계야말로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수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서 불보살이 왼수가 되기도 하고 마음가짐 하나로서 왼수가 찰나간의 정법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